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5장 2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의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말씀합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또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지금 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내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어요. 겨자씨 하나는 너무 작습니다. 입으로 훅 불기만 해도 어디로 날아간지 찾기도 힘듭니다. 손바닥에 겨자 씨앗 하나 있을 때에 손바닥 내 안에 있는데도 좀 멀리 놓고 보면 눈이 좀 흐릿하면 찾을 수 없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겨자씨 씨앗 하나가 땅에 심기어지면 그 눈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그 씨앗이 자라서 공중에 새가 깃들 정도로 그렇게 자랍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렇게 작은 씨앗 하나가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곳에 깃들 정도로 변화가 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누룩이 가루 서말의 밀을 전부 부풀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서말의 밀을 부풀게 하는데 누룩이 조금 들어갔어요. 누룩이 하는 일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보관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밀이 다 부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 하나가 심겨졌을 때 그 복음이 자라고 그 복음의 본질이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나무가 자랄 때 그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전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누룩이 조금 들어갔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밀이 부풀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화학적인 변화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전해지는 땅, 복음이 전해지는 사람의 마음, 그 영혼 가운데 영적인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같다고 말씀하죠. 한 농부가 밭에 갔는데 그곳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땅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밑에 보화들을 보관을 했습니다. 어디 특별히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땅을 파고 다 진귀한 보물들을 묻어놨던 거예요. 나만 아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땅 소유주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땅 밑에 보물을 숨겨둔 사람이 전쟁 중에 죽기도 하고, 또 그로부터 어디로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반 밑에 보물이 있는데 이제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일하는 어느 사람이 일하는데 밑에 뭐가 철커덕 걸리는 거죠.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보았을 때 집에 가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기쁨으로 그 밭을 삽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는 거죠. 당신 지금 정신이 있냐고. 무슨 그 밭을,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당신의 모든 소유를 다 들여가지고 그것을 사려고 하냐고. 그러나 그 보화를 본 사람은 압니다. 그 농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기쁨으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보화의 가치를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 영혼 구원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천국을 몰라요. 영혼의 그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아직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것,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한 거죠. 미련한 거죠. 너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비교 우위인데, 그 가치가 더 좋은 것인데 왜 그 가치를, 하나님을 위하여 그 가치를 사용하느냐.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치에 눈이 열린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이 열린 사람,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아는 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되니까 그냥 해야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누구 사람들 눈 보고 그냥 중간이라도 가야지 하면서 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에 눈이 열렸을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는 바다에 나가서 그물로 물고기들을 잡은 것과 같다. 그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려서 그물 안에 있는 좋은 고기는 잘 보관하고 좋지 않은 것들, 나쁜 것들은 다 버린다.
곤란해 버린다. 그렇게 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골라낸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때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울며 이를 갈고 있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한 10분만 울면서 이를 갈아보세요. 아주 처음에는 시원한 것 같아도 이가 쉬어가지고 10분 어떻게 갈아요? 밤새 갈면 나만 상하는 거죠. 그런데 지옥에 가서 영원히 울며 이를 간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산다고 해보세요. 영원히 원망하고 영원히 미워하고 그 상태로 영원히 그렇게 산다고 해보세요. 정말 끔찍한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이러한 분명한 복의 방향을 알 때에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 마음에 다가오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때 의는 복음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갈망하고 복음으로 목마른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분명히 알 때에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애통해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이 복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의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다가 핍박을 받으면 그것도 복이다. 내가 좀 손해를 받았는데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이 확 듭니다. 이 왼수 같은 사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 왼수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안에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엾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의 또 다른 감정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이 바로 복이다. 긍휼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그렇게 복잡해요. 때로는 후회도 생겨요. 그런데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세요.
그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 대속의 값,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그렇게 다 치르신 내 죄의 값을 주님께서 다 그 빚을 다 갚아주셨음을 알고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게 될 때, 이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될 때 그는 복인 거죠.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청결함을 입은 이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 눈에 보여주면 믿을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주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이 안 보인다면 아직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정결함을 입지 못한 거죠.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찬양할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시각장애인이시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릴 적에 사고로 두 눈을 다 잃었습니다. 평생 시각장애 맹인으로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 눈으로 너희를 볼 수는 없지만 나는 영의 눈으로 너희를 보고 있다. 정말 본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기 자식들을 영의 눈으로 계속 보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그분은 끊임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격려하실 때 주님의 그 손길을 체험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찌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때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주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1절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한 헌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초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죠. 따끔하게 회초리가 임했습니다.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말씀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초리로 딱
되실 때가 있습니다. 회초리를 대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효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한번 딱 댔어요.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는 자녀가 철들고 효자인 거죠. 사랑으로 회초리를 한번 딱 댔는데 나한테 댄 회초리만 보고 집 나가버리면, 아버지 나 회초리 댔죠, 나 사랑 안 하지요, 그 회초리 한번 댄 거 그것만 보고 집 나가버리면, 그러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댄 것입니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으로 쳤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겉모양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을 잊어버린 때는 없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은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님 한 분, 주님만을 기도할 때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 다 껍데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말씀, 부활의 능력, 복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로만 이 밤에 향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처지에 있었어요. 영적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참담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심이 일어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건물을 다시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무너진 신앙이, 무너진 기도가, 무너진 예배가 다시 재건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19절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까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다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열매들이 맺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터진 웅덩이만 파고 있었고, 구멍난 지갑, 구멍난 전대를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복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의 언어를 보게 되면 강력한 능동태입니다. 강력한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입니다. 약속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것을 능동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약속, 무엇을 통해 온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는 무엇을 통하여 일어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선택했을 때에는 그 결과가 그들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깐부기 재앙으로, 우박으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자기들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로 그들의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거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가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께서 어떻게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의 기초가 되는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의 복이에요. 잘 새기십시오. 복 중의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모든 복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믿음이 없으면 선택을 못합니다. 절대 믿음 없이는 선택을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그 사람은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이 밤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학개서 1장 13절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학개서 2장 8절 이 말씀을 제가 의역을 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의를 구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됩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시간에 아멘으로 더욱더 붙잡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믿음의 복이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정리하라. 익숙해진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는데 내가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것도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또 내려놔라. 그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비전만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줄 땅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믿고 광야를 향한 것입니다. 광야 건너에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고 간 것입니다. 믿음의 복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강력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서원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다면 정말 믿음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서원교회에 믿음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역사를 우리 서원교회에 주시는 분량만큼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교회 하나만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만 세운 것이 아닌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이루실 주님의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서원교회의 몫이 있어요. 우리 서원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이 있습니다. 거룩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역할이 있을 때, 거룩한 사명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그 거룩한 사명, 거룩한 축복을 우리가 받느냐 못 받느냐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원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복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복으로 기쁨으로 충성하고, 믿음의 복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며 선교하며 나갈 때 우리 서원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량,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보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을 해야 돼요. 감리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한국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상황을 보면 정말 잘 믿어지기 힘든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감리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 가지 교단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일어나는 감리교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 이 놀라운 역사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복입니다. 복음의 본질 안에서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에 잠시 들어오셨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바로 못 나가시다가 이제 기도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선교지로. 선교사님 두 분이 부부가 선교사님이십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아직 어립니다.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사모님 가슴에 뭔가 이렇게 잡혀지고 조금 통증이 온 거예요. 김영인 선교사님이신데 왜 그럴까 해서 인도네시아의 병원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거기서 좀 더 깊이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악성인 것 같다고. 그래서 한국으로 얼마 전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한국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서 3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는데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당신만 괜찮으면 나는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신만 괜찮으면 나는 괜찮다고.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또 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병원에 또 올라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다 했는데 병원에서 두 군데로 더 전이가 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기로 이제 판정이 났습니다. 어느 곳에 소개를 해줘서 의사를 찾아가서 또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데 늦게 오셨습니다. 한 2년 정도를 의학적으로 보면 볼 수 있겠습니다. 2년 정도 시간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약을 찾아서 치료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이 둘이 어려요. 그러니 자식들 생각이 먼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들 생각이 먼저 났을 텐데, 그런데 그분들의 고백 가운데는 자식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복이 임하면서 두 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자. 서로 그렇게 고백하고 격려하고,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새벽에 기도하고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지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조금도 그냥 두지 않고 그냥 다 드러내면서 지인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계속 함께 기도해왔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속에 빠진 것 같은 이때에 허우적거리지 않고 다시 몸에 힘을 빼고 방향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왔던 연수가 16년입니다. 16년을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명목상 하나님이고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지 않는 그 삶에 16년 동안을 익숙해지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16년 동안 익숙해졌던 그 삶을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처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순종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석류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모든 것들이 이전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터진 웅덩이와 구멍난 전대와 같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종의 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21절부터 23절은 구속사인데,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구속사인데 마지막 때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역사 속에서 구속사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21절 중반 이후에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22절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고 있죠. 그렇게 바벨론 세상에 그 여러 왕국들의 바벨론의 왕자들을 다 엎을 것이요, 그 바벨론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스알디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메시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복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에 눈이 열린 사람은 선교의 복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하는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선교에 참여하는 복,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복, 그 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복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공급하십니다. 은사가 필요하면 주님께서는 그곳에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자리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를 그 자리에 세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은사를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으로 사는 복, 순종의 복, 헌신의 복, 마지막 때의 구원의 복, 선교의 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사는 것, 그것이 정말 큰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확증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성탄절기를 기다리는 강림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강림하신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심을 알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합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삼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우리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그곳에 반드시 평강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믿음의 복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서원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예수님을 제가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 번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복, 구원의 복, 선교의 복으로 인도하소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리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그러한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감리교회가 여러 가지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감리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당해와 대지 구입 작정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들어주소서.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말씀이 성령으로 적용될 때 하나님 믿어지는 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 복을 이 시간에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손교회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믿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 고친 저 아베 집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려오고 하나님 아버지 내려오는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문 들어 우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들어 주를 우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문 들어 주를 우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 끝날 거니 내가 구원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욱 크리라. 그곳에 내가 반드시 평성을 허락하여 드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취합니다. 믿음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복임을 알고 주님 믿음의 복으로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주 하나님 아버지 손을 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선을 이전보다 나중 영광이 더 주님께 커지고 드리고 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터진 동이가 있으면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멍 난전 데가 있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못했던 나무들이 열매 맺지 못했던 나무들이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나무, 성녀나무, 포도나무, 감탄나무들이 이제는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맺히고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주님께서 실마하였으니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는데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 일하기 시작하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누고 살아계신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역사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정말 가사를 꼭 붙들고 기도처럼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그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의 일이 보입니다. 계속 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주님의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늘의 꿈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봅니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줄 그렇게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주님 나의 두 손을 붙잡아 주소서.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원주,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저는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원주,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이 우리의 슬로건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나의 삶의 목적, 지금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임을 알고 주님,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여 공급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의 부흥을 주셔서 예배와 전도 교제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김영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찬 선교사님이 가족입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복으로 지금 승리하고 있는데 주님, 계속해서 믿음의 복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어린 두 자녀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자녀를 해외 선교지에 보내고 기도하고 계셨던 두 분의 선교사님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다시 어린 손자들과 함께 들어와서 그들을 맞이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양가의 두 부모님, 사모님의 부모님은 목회자고 김찬 선교사님의 부모님은 권사님 두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이들이 믿음의 복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두 어린 자녀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계세요.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만나는 나의 마음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아버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일하는 이유, 내가 땀 흘리는 이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인생의 나의 거룩한 목적, 이런 온몸이 목적, 하나님 아버지, 예수 사랑, 예수 가정, 예수 강국, 예수 원주, 예수 한국, 예수 열방 살아갈 비전을 붙들고 나의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강력하게 주여 예수 동행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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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역사가 주여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릴 때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림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갈망하며 강림절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눈을 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또 이 자리에서 주님 일어나 믿음으로 또 달려가겠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내가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납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또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전심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주와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소상공인들을 주님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이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이때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생각을 보호하여 주소서.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영을 보호하여 주소서. 일터를 축복하소서.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슬기를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수술하고 시술한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수술한 성도들, 시술한 성도를 주님 만져주셔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리교 영적 부흥을 위한 올해는 연합집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감리교회 교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열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지금 세상에는 우리 믿음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정말 영적으로 풀어가고 싸워야 되고 설득하고 방향을 바꿔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성애, 낙태법, 기독교 사학법,
지금 정말 성경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설득하고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또 이 세상을 위로하고 해야 될 일들이 밖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감리교회 교단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십니다. 자녀들의 미래, 또 편입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에 청년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직장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미래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주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주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열방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상공인들과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때 인간의 불완전함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생각을 보호하여 주소서.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영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일터 위에 폭풍수같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슬기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적절한 면역과 하나님 수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복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수술하고 시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수술하고 시술하며 하나님 아버지 역시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수술한 이후에 가정에서